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선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샬롬! 문소은 목사와 함께하는 즐거운 창세기 여행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시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바라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이란 오늘날 말로 표현하자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 가운데 기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류가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란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인간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계속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신실하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통해서 나오는 그 씨를 통해서 온 땅을 충만하게 축복하시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 띠은 계속됩니다.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약속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과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과 야곱에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족보로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여러 군데에 계속해서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말은 이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은 은비까비처럼 옛날 동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 역사에 일어났었던, 진짜로 있었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장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전에 아브라함이 섣불리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힘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자를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실수마저도 덮어주시고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그 은혜로서 보존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속 받았던 그 이삭의 자손들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바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식이 100세까지 없어가지고 고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고 뭔가 잘 풀리려나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세대부터 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비록 한 줄로 짧게 적혀있는 말씀이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 했겠습니까?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고통, 그리고 태어나야 할 그 자손은 단순히 이삭과 리브가를 위한 아이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의 연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네, 쌍둥이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후손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뱃속에서 쌍둥이들이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원체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해주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못 싸우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미리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 쌍둥이는 각각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큰 자, 즉 형이 작은 자 동생을 섬기게 되고 이 동생이 더 강하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형은 에서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피부가 붉고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붉다라는 의미의 에서가 되고, 동생은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나중에 에돔이라는 나라의 시조가 되고,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그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나중에도 계속 대립하는 관계가 되는데 결국 큰 축복을 받게 되는 나라는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마땅히 자격이 있는 사람, 첫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장자가 아니라 그 동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요. 사실 첫째 아들의 특권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다르지 않죠. 제 아들은 양가를 통틀어서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양가에서 받는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여기저기서 먼저 선물을 사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들 귀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은 큰 사랑을 받고 자라고, 또한 그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서는 이 장자의 특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집안의 유산을 더 많이 받는 것, 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왕족들 또한 그 다음에 대를 물려줄 때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있잖아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겪었을 때 그때 바로가 자신의 뜻을 굽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그 다음 이집트의 정권을 받아야 했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의 자존심이 확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서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가정이든 왕국이든 그 어느 곳에서든지 특별한 대우를 받고 또한 상속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그 첫째 아들이 당연히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둘째 아들 야곱을 택하셔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꼭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둘째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그 둘째 아들 야곱에게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거대한 민족의 조상으로, 또한 이 모든 땅에 축복을 가져올 그 씨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 계획을 이행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는 사실은 정말 인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겠지만 참 그 가족을 보면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정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편애하고 엄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은 나중에 작당을 해서 그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아주 거짓말과 사기를 통해서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너무나도 얄미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 떨어지는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그것이 바로 은혜죠. 자격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잔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특별한 종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허리를 굽혀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이고 친절하지 않은 자에게 친절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후히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없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인지를. 그렇게 인간들이 반역하고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이삭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이 머물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어디 가지 말고 바로 네가 있는 거기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물이 있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여기 그냥 있으면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후손도 주고 네가 죽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프로바이드 하겠다. 네,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세요. 우리에게 내려오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누리는 것, 가족들, 친구들, 일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 중에 복을 그는 선물 받았어요.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세상에 다른 것도 가졌지만 하나님을 가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으로 큰 선물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받은 그 구원은 참으로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오는 수치함에서 자유를 얻었고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시절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이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심판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축복,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던 이유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의 그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회복되어지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우리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와 그냥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루어 나가세요.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에서 그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고 달아나게 됩니다.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하게 되죠. 그렇게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혼자 초라하게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초라하고 자격도 없고 정말 망한 것 같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28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또 환상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온 지구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전 지구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말이죠. 깜짝 놀라 깨어난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열정의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정, 패션,
그 단어의 의미는 원래 to suffer, 고통받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고통도 감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고통과 고난도 감당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한 주간을 패션 위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패션 위크를 견뎌내셨습니다. 채찍질, 모든 수모와 고난,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그 고통까지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열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베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즉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랩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참으로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일터,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 집, 물건들, 신발, 옷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커다란 선물도 주셨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구원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죄가 주는 수치함에서도 자유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원히 받아야 할 그 형벌, 지옥에서의 형벌, 그것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많은 축복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선물을 사주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물을 자주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에만 무조건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올 때마다 주는 그 선물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선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 It's not about the gift, but it's about the giver.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이자 근본이에요. 기독교의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It's not about what, it's all about who. It's not about the gift, it's all about the giver.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만끽하고 그 축복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제발!